새로운 여정, 우리 이 말씀 시리즈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또한 사순절 첫째 주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굴곡의 여정,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창조적으로 저항하면서 생명을 선택한, 자기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이 산파들,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또 살림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자랄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참 많은 설교도 있었고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보티첼리도 보면 이렇게 모세 일대기를 쭉 그려놓은 아주 좋은 그림도 그렸는데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모세를 택했을까? Why 모세?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한 4가지 정도 한번 제 묵상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 밖으로 밀어낸 거룩한 불편함,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은 참 기구했습니다. 그렇죠?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은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 잘생겼다 이것도 있겠지만 참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더 담겨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뒀는데 3달 이상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피루스 상자에다가 물이 배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문에 뜰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파피루스 상자의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뉘앙스와 이 안에 있는 의미가 이 모세가, 이 아이가 누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이제 힌트가 팁이 요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상자에 넣고 이제 나일 강가의 풀숲 사이에 뒀는데 마치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이렇게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숨겨놓은 아이를 이제 발견하고 이 아이를 이제 양자 삼습니다. 공주가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데 생긴 게 다르니까 벌써 이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아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 아이,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풀숲에 숨겨놓고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또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5살까지 키우게 됩니다. 자, 이 공주가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졌는데 히브리어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말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원래는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근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모세의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카프라는 학교인데요. 외국에서 전쟁에서 잡아온 귀족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주의 아이들, 그리고 왕의 아이들,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르쳤는데요. 측량 기술, 많은 과학적인 기술까지 이렇게 배우는, 그래서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어요. 이 이집트에는 마하트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 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데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마아트가 보는 그 삶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틀림없이 그리고 순결하게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 이 마아트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벽화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배웠나 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마아트라는 신, 이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상에서 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200만 개의 피라미드 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무너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리에서 철저하게 왕의 이야기를 지켜내는 것. 그게 미덕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들의 식탁을 차리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하는 모든 노동들 이런 것들은 신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뭐냐 하면 운명적인 수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운하를 만들거나 많은 작업들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배자들이 포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넷에 대한 소망이 뭐냐 하면 사후 세계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았느냐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이제 사후의 서라는 책, The Book of Dea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후의 서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책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안내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이 하얀 옷을 입은 제일 왼쪽에 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휴네페르라는 사람인데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는 높은 관리예요. 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저 머리가 자칼, 검은 머리에 자칼을 든 모양을 한 신 같은 사람이 하나 있죠. 자, 이 신이 아누비스라는 신입니다. 이 아누비스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죽었을 때 시체 방부 처리, 미라를 만드는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옆에 십자가처럼 있고 거기에 또 밑에 자칼 머리를 한 아비누스가 있죠. 저울을 답니다. 이게 뭐냐면 저울에 이쪽에는 왼쪽에는 이 사람의 심장이 올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깃털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저 깃털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마아트라는 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달아보고 만약에 저 저울이 너 쪽으로 기울면 그 옆에 지금 뭐 얼굴을 악어 얼굴을 하고 사자갈기를 하고 있는 엉덩이는 히포 하마입니다. 저 신이 암무트라는 신인데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저걸 통과해야 되고 바로 오른쪽에 녹색의 따오기 머리를 한 토트라는 지혜의 신이 있는데 펜을 들고 평생 이 사람이 한 걸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적죠. 근데 저 위에 지금 앉아있는 조그만 사진들, 그림들이 있죠. 저기는 42명의 이집트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나중에 이 과정들을 무사히 나는 평생에 이런 걸 다 지키고 살았으면 여기에 매 머리를 한 호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를 하는데 누구에게 안내냐 하면 저승의 신인 오시루스, 얼굴을 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고 왕의 상징이기도 하고 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팡이도 들고 있어요. 이 오시루스에게 안내를 최후로 하고 이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아루라는 저 위에 갈대 밭이 있는데 저게 이집트판 천국입니다. 저기서 영생을 살게 돼요. 자, 이게 뭐를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모든 신이 가르치고 파라오가 가르치는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거절하면 안 돼.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끼워 맞춰서 하나의 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숙명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게 됐죠. 이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느 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을 찾아갑니다. 성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교육받은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 거리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근데 모세가 성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찾아가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게 저한테 든 의문이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신화 속에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는 왜 성 밖을 나갔을까요? 모세는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자라면서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르치는 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 때 어릴 때 받았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들이 마음에 계속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바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마음속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3문화 아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the third culture kid이라 그래요. the third가 제3의 culture 문화잖아요. 그리고 kid 아이. 그래서 TCK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제3문화 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 부모의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환경들, 태어나서, 그리고 또 이사를 가거나 또 다른 이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주하게 될 때 살았던 사는 곳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적 여러 가지 요소들, 지금 이제 모세는 참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중간에 겹치는 곳이 TCK라는 영역입니다. 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고 살아가고 당연하다고 느낄 때 요 제3문화 아이들, TCK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갔다 오거나 외국에 오래 살다가 들어오면 한국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분위기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모세는 이 시스템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데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야. 신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신이 맞는 거야. 우리는 아까 보셨던 그 그림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질문들을 계속 마음속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성 밖을 나가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바람빛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교회가 진짜 이런 건가? 신앙이란 게 뭔가? 성경은 어떤 건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쭉 자랐으면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을 그런 많은 의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렇게 이 TCK라는 이 문화들을 저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상황들을 그냥 보지 않아요. 이것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길을 나서게 된 모세와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거나, 모세가 다른 이집트 왕자처럼 살려고 하거나,
추상적인 규범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실패하기 마련이다. 남의 삶을 모방해서 살려면 실패한다. 나아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한때 소명을 자기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야만 하는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자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엄숙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여된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그냥 바깥에서 주는 그 교육만 쭉 받고 그냥 많은 이집트 왕자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큰 실패다는 거죠. 자기 내면 안에서 완벽하게 자기 자아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숙명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됐을까? 고통받는 자와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세월이 흘러 어린이 되고 이제 자기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 찾아갔는데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면 저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생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을 보았고 이집트 사람이 모실게 자기 백성을 때리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래에 파묻고는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워요, 둘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호해주고 말려주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면 이게 당연한 일인데 모세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고통받는 자와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찾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야 되는데 저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자기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 왔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여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섭니다. 자기는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그럼에도 이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해요. 이런 특별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문화 속에 자라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 밖으로 나간 첫 번째 이유.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또한 두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연민, 공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특별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강영한 교수가 공부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시대에는 많은 축적된 정보들이 있는데 근데 이 지식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지식이 그냥 사람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둘째 줄에 보면 병원화된 삶은 공감을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공부가 정보 전달의 차원에만 머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수많은 지혜를 배웠던, 지식을 배웠던 모세가 만약에 그걸 정보로만 받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감수성, 민감성이 자라났어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히브리 아이였지만 자기도 구원을 받았고요.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이 민감한 감수성이 있었던 겁니다. 강남순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5째가 연민이래요. 연민.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인데 연민은 함께 고통함의 감정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연민인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상실에 함께하고 그 고통의 원인에 왜를 물으면서 연대하게 된다. 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나? 그 질문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거예요. 연민의 가치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이는 인식의 토대를 둔다. 나는 이집트 왕자고 너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바사 누스바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감정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감수성이 조금 더 민감하게 환경을 통해서 갖추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만 봐도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타고났다고 정의해버리면 또 다른 특별한 해결책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감수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자꾸 배워야 돼요.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이 감수성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이것은 꼭 배워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왜 모세인가? 자기 의의 실패가 불러온 긴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지위를 포기하고 아니면 그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을 한 사람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싸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말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 나도 죽일 생각이요. 이 말은요, 뒤에 파라오가 이걸 알고 빌미로 삼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서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 동족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나 원수가 우리를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죠?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걸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비난할 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모스크바의 신사에서 이 소설인데요.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선망이 되던 삶을 살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엄청난 좌절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는 여러 대안이 주어져요. 첫 번째, 수치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지에 닥친 모든 변화의 증거들을 감추려 할 거다. 내가 좌절을 했고 아니면 재산을 잃었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몽땅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여긴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달아 해질 때까지 입으면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호텔 헬스 회원권, 그거 내가 갖고 있었어. 나 저기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서 자꾸 자기의 상처를 내놓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사라져 버려요. 아니면 아내 때문에 사회적 수모를 당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남편이라면 저 멀리 도시 반대편에 음침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은 고독과 방황 속에 살게 됐습니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책, 이것도 참 중요한 책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여정이다. 머문도 그 여정을 구성하는 정서, 사회, 지리, 정치적 기착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결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삶은 불안하고 발을 딛고 선 땅은 흔들린다는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래 위를 걷는 존재다. 이 항구를 떠나 다른 항구로 향해 가기 위해 밧줄을 끄르고 깃발을 교체하고 항로를 결정하지만 물결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바람이 배전을 돌려놓아 미지의 땅에 좌초하고 만다. 이렇게 표류와 전복을 겪으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물론 거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도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소망했고 희망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마치 뜻하지 않은 바람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사건이 생겨서 팔도 부러지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인생이 계속해서 이상한 길로 굴곡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패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요. 근데 발견한 것 중에 내 자신이 있어요. 데이비 브룩스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 책을 읽는 거 이런 것으로는 박식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지혜로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돼요. 카프라는 그 교육기관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받은 모세라도 내가 이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그저 인생의 온갖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온갖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며 견뎌내야 돼요. 근데 시련으로 부서지면 안 돼요. 망가지면 안 돼요. 모세는 이런 길을 가게 됐어요. 자, 네 번째로 왜 모세인가? 모세는 자신을 찾아가는 역설의 여정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멀리 도망갔죠.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르우엘이 자기 딸 하나를 모세에게 결혼시킵니다. 십보라라는 딸인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 실제로 다른 이름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이 상징으로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산다. 4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보세요. 어떤 사건이나 재앙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그동안 그 자리의 한계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모세가 그 바로의 궁 안에 있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지 못했던 것, 미디안으로 가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자리 옮김은 박탈보다 해방을 의미한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빼앗긴 게 아니라 그 궁에서 나와서 미디안으로 간 게 해방을 얻은 거예요. 내 자리라고 말하는 이곳이 반드시 최선의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던 그 바로의 궁이 최선의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미디안의 장소가 그에게 필요했던 장소입니다. 강남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을 지켜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 타자, 세계에 대한 성찰을 계속할 때 가능하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가 아마 스스로의 신뢰, 자기 사랑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의 연습이 절실한데 우리에게 또한 이것이 삶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이 동족에게 또한 비난을 받고 멀리 도망을 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이 삶의 역설은 나를 삼켜 운명의 바다로 떠밀어 놓는다. 그런 점에서 모순은 영적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다. 모순이 역설로 변하는 순간을 경험해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모순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가능하다. 우리 삶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어떨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예정하고 계획했던 것과 달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비 브룩스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사람은 내면만 바라보면 혼돈을 발견할 테고, 모세가 자기 내면을 계속 보면 혼돈만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깥을 보면 계속 다른 결점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분투하는 복잡한 영혼을 발견할 거다. 이 모세가 갖고 있는 민감한 정의에 대한 감수성, 고통에 대한 연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점점 더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소중한 동료로, 이웃으로, 연인으로, 배우자로, 친구로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꼭 필요하다. 강려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부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 이 모든 것이 공부다. 공부란 말 그대로 애써 힘을 들여 마음을 집중하는 일인데 집중 없는 성취는 없다. 물건을 쥐는 것, 사물을 구별해내는 것, 숫자를 세는 것, 이 모두가 공부의 결과다. 우리는 삶의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없다. 만약 삶이 공부이기를 멈춰버린다면 삶은 새로움과 생동감을 잃고 그저 주어진 틀에 고착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굴곡의 과정, 모순의 과정, 이 미디안의 과정들을 깊이 성찰하고 공부하고 살아내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빨간 원안이 있는 곳이 미디안입니다. 저기서 모세가 살았는데 양치기를 했는데 모세는 이 미디안 지역 저 위쪽부터 시작해서 저 파란 원안이 뭐가 있냐면 저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라고. 저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저기서 다음 주에 할 설교에 이제 등장하는 그 떨기나무를 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전체 지역을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 화살표를 보시면 저 빨간 선으로 가면 11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근데 40년을 헤매잖아요.
근데 저 땅을 모세가 환하게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내면도 발견하고 저 지역도 발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왜 모세인지. 하나님이 그냥 모세 나와 이게 아니라 모세가 이 80년의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됐어요.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졌어요. 나는 나그네다. 근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를 낳고는 둘째 아이를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뜻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은 그 사이에 모세의 어떤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준비된 중요한 변화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궁 밖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내면에 있는 수많은 모순과 충돌들, 이것들을 십자가처럼 내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래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가장 위대한 역설을 이야기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기 삶의 모순에 의해 찢기고 역설에 삼켜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일이다. 미디안에서 한번 죽었다가 마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일어난 모세처럼 자기 모순에 의해서 찢기고 역설에 삼켜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활로 일어나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교차 지점은 변혁의 장소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그의 죽음은 구속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넘쳐 흐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엑스도스라 그랬죠? X는 무슨 뜻이냐면 out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다. 그 다음에 뒤에 엑스도스가, 도스가 뭐냐면 호도스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뜻이 출애굽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활짝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찢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찢겨서 열린 마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모세가 이 마음이 미디안에서 열렸어요.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이 변화될 때라야 진정한 혁명, 즉 우리를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굴곡의 여정, 이 모순의 여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었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여정의 길들에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들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